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부터 26절 말씀, 11절로부터 26절,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음에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가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하나 진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경륜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시작부터 마지막 이루시기까지 모든 계획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경륜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섭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계획된 일들을 위한 동역자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일할 일들을 함께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시간마다 또 순간마다 시대마다 쓰임받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하나하나 짚어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말할 때에 원대한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할 때 이것은 경륜을 의미하는 경륜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에 각 시대마다 쓰임받는 일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며 무슨 일을 도모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그것을 의논하며 준비할 때 이것은 섭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교차점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경륜 속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요소요소마다 우리가 같이 해서 열매 맺어가는 과정 또 완성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섭리로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동역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이유 또 고소당한 이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과정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이후에 더 뒤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모든 현장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태초로부터 이미
죽으시려고 오려고 하는,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본인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애 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유월절 희생을 통하여 이미 예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의 생명으로 나눠주려고 버리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먹어야만 되며 아니면 유혹을 당했는가 할 때에 바로 유혹하는 자, 꾀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혹하는 자, 뱀이 와서 그 선악과에 대하여 이간질하고 먹어도 살아, 하나님이 그냥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로 사실은 아담을 속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먹게 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 곧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이 말씀이 걸려서 결국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온 인류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합법적으로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도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때가 되면 흙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육체적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 뒤에 있을 문제들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만한 이런 일들을 해소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고 그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핍박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는 그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미 그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 승리자의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고 마귀와 거짓 사자들을 대적하여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명하시고, 질병도 날지어다 명하시고, 환경도 다시 회복될지어다 명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죄를 멸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멸하신 이 사건이 이제 모든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되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말할 때에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물들어 있을 때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온 인류의 죄가 사실은 사함을 입은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 원죄에 관한 것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원죄에 관한 것은 덮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게 보이는 현실적 그런 가시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천으로 덮거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보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고 우리 보기에는 죄악에 가득한 마음과 생각들이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속된 아들의 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부분을 덮어버리니, 그 주님의 눈에는 우리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하신 아들의 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죄는 덮임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허물에 관한 것은 씻음 받는 겁니다. 허물에 관한 부분들은 바로 씻음 받는 것은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많은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런 분노와 많은 회의와 염려와 이런 모든 죄성들이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마치 깨끗한 물로 이제 더러운 문은 때 묻은 손을 씻어버리듯이 우리 모든 그런 죄를 씻어버리는, 허물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관한 부분들은 예수의 그 걸어가신 부활의 승리의 그 보혈로 덮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에 아들의 피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 세상의 죄를 멸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불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 내가 들려면 모든 사람들 내게로 이끌겠다 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 믿는 이나 안 믿는 이나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의 품으로 옮겨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가 팽배하고 만연하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이 사람이 각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지 않는, 그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멸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살 소망을 갖기를 원치 않는 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의 표, 예수 믿는 믿음,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누구냐? 그 죄가 멸해지고 세상의 죄를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손을 펼쳤는데도, 구원의 손을 펼치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도 그 길을 가기 원치 않은 이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말합니다. 뭘 했냐, 뭘 어떻게 했냐, 뭘 어떻게 내가 애쓰고 하는 그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일, 그 십자가 대속에서 우리 가운데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죄인을 살리신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어렵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죠.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공로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긍휼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라바는 하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라는 분이 나옵니다. 바라바는 물론 열심당원도 독립운동 어떤 걸 하는 그런 단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뭐 사람도 이렇게 해하기도 하는 그런 흉악한 범죄에 지금 죄수로 이제 사형을 언도를 받을 만큼 그런 죄수인데, 지금 그 죄수, 흉악한 죄수와 이 그리스도를 일부러 지금 바라바가 이 빌라도가 둘이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명절되면 한 사람을 놓아줄 건데, 사면해 줄 건데,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원하냐, 바라바를 원하냐 할 때, 바라바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동안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병도 고쳐줘, 죽은 자도 살려줘, 오병이 여사도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는 많은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이제 달리기 위해 십자가 지고 하실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주님이 가는 길을 같이 동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 정말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 맞아 라고 하는 가슴 속에는 그게 다 인정이 되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야.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지금 달린 거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 이 재판정 앞에 있는 이 상황에 대제사장도와 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의 중심에 저분은 정말 메시아가 와도 저 정도 할까? 저분 진짜 메시아 맞아라고 하는 가슴에 메시아를 모셔드리는, 받아들일 그런 마음들을 싹 밀어내버리고, 야, 죽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 율법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는 죽어야 돼. 지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법정에서는 가장 큰 제목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그 다음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법정에 올무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은 세상법으로는 오히려 돕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죠. 어떤 때는 예수가 진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독립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까 기대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세상법하고는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고 정확하게 구분해 버리니까 이거 뭐지?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도 왔다가 그분은 자기 종교적인 문제고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훈육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일 때다 라고 그냥 고관이 끝났어요. 로마 군병들도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잡아요?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적어도 그들만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잘 섬기고 잘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존경받는 이들에 의해서 예수가 오늘 배반을 당하는 겁니다. 그 법으로 말하면, 세상 법으로는 이를 죽일 제목이 없으나 우리 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법으로 말하면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고 하는 종교 법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법으로 예수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마음에 있는 정말 저분이 메시아 맞아 라는 그런 긍정적 그 받아들이는 신앙과 소망이 있는 마음들을 깨뜨려버리고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열심을 위하여 예수를 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십자가는 나를 살리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번에 정말 저기서 내 죄를 다 멸해버리고 내 사망권세 멸해버리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멸해버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 다음에 내게 복락원을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게 없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믿음은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게석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진 날 때에 막 건들려버리고 무너지듯이 어느샌가 십자가 대수의 공로가 내게는 감격이고 눈물을 흘릴 만큼 정말 그런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잠깐만 필요할 때 쓰는 십자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을 상실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여러분 자세히 소식들 들어보세요. 종말에 관한 문제, 맨 사건 터지는 관한 이런 모든 자연재해와 만물의 그런 지금 막 휘둘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에 집중해서 보도하고 그런 문제에 집중해서 막 신앙을 포커스를 잡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은 재난이 와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가난해졌다 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 목숨이 위경에 처했다 해도 하나님은 건재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화산이 터지고 문제가 되고 전쟁 발발하고 많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경제적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환경과 하나님이 조율되고 경제와 하나님이 조율되고 전쟁과 하나님이 조율되는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느샌가 내 신앙 속에는 감격과 감동의 신앙이 아닌 조율되는, 비교되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진실한 신앙, 정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주님의 구속의 그런 열정과 구속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 산다 해도 주님 은혜요. 내일 하루를 더 산다 해도 주님 은혜요. 오늘 한 끼를 먹어도 아니면 세 끼를 다 먹어도 이것도 주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주님 은혜요 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못 들었냐, 뭔 말씀 들었냐, 내게 들어오는 말씀 들었냐, 이게 아니라 예배 자체의 감격,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 이 모든 것들이 감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희생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믿음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오늘 내가 주님 만나러 왔다는 이거 하나, 세상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많지만 주님께로 가면 적어도 희망이 있다는 그 믿음 하나, 적어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을 때에 저분 옷깃만 내가 스쳐도 저분 내가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을 헤집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혈류병 여인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병자가 많은 사람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어도 만져주길만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바램 가슴에는 다 있어요. 나 좀 만져주지 다 있어요. 나 좀 고쳐주지 다 있어요. 내게 좀 희망 좀 주지 다 있어요. 가슴에는 있어요. 저분 메시아 맞아. 정말 저분은 메시아 맞아. 그런데 가슴에 있는 그 열정을 도둑질 당하고 신앙을 도둑질 당하고 어느샌가 조율되니 용기가 없고 군중들을 뚫고 나가지도 못하고 눈치 보느라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디메오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주변에 그 소견들을 쭉 앉아서 구걸하는데 그것도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하는 게 뻔히 아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핀잔하면서 야 조용히 해 누가 같이 가는데 감히 네가 소리 질러 라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소리 지르는 것은 이미 그는 가슴에 있는 모든 그런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라고 그것을 더 힘입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고 그게 감격이고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저를 부르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뭘 해주기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서야 열매가 맺힌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달아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속의 소리가 주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고민하다가도 위를 보고 적어도 내가 뭔가 하다가 교회 와서 딱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얼마나 큰 역사를 내가 입었는데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일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왜 내가 걱정하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와야 돼요. 마음에 있는 신앙, 정말 내 마음을 울리는 신앙이 내 환경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내 속의 보혈로 다 허물을 덮어버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보실 때는 아들의 공로만 보인다고 그랬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우리 하신 모든 것들 공로가 있는데도 만약 백보자 신발 때 서게 만들고 만약 아버지께서 볼 때에 우리 죄가 그대로 보인다면 우리 다 죽는 거죠. 그러나 저 아버지 눈에는 사랑하는 아들, 약속의 아들의 피가 있는 그 피의 공로를 힘입은 이들은 그 피가 보이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교회 올 때에 혹시 여기서 보거든 기도하러 오시거든 교회를 생각하시거든 적어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문제 있고 할 때에 다시 위를 보시고 내가 뭔가 좀 고민거리 있을 때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상기하시면서 주여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 부활하신 그 역사로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해? 시편 50편 51편을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냐? 너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나는 오히려 날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지로다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생명으로 충만하라 하고 다윗도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에게 경각심을 주고 힘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가슴에 있는 신앙이 우리 환경을 덮어버리는 가슴에 있는 믿음과 열정이 우리 모든 환경을 이겨버리고 가슴에 있는 모든 소망이 염려와 근심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십자가 내 속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릴 만큼 능력이 있는가?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 할 수 있는 그 담력이 있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담력. 적어도 나는 내가 누구에게 말할 때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내게 있는가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우리 삶에는 복된 길입니다. 고린도 보니까 저가 보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슴에는 있어요. 나는 복락원, 나는 이미 하나님이 회복된 역사, 나는 이미 회복되고 만물에게 말을 들어 내가 명령하면 순종해. 알아요. 다 알아요. 가슴속에 다 아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환경아 내게 열릴지어다. 한 번 더 질병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왜 그 말을 못해요? 왜 입 밖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가슴에 있는 것을 외치세요. 누군가가 만약 여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야 누군가 말했다면은 아마 동요가 일어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 군중들도 그 말에 힘입어서 막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외치질 않아요. 누구도 그 말을 외치지 않아요. 왜? 나보다 권세 있고 나보다 부유하고 나보다 더 경건한 것처럼 나보다 더 힘있는 이들이 이렇다고 말하니 그런 거 없다. 가슴에 있는 은혜, 가슴에 와닿는 말씀, 가슴에 와닿는 그 모든 주님의 행적을 보면서 저건 진짜 메시아 맞는 거 이거 알고 있는데 나보다 힘있는 사람이 와서 이래! 라고 말해버리니까 그런가 보네 하고 따라가 버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능력이 아닙니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셔서 오늘날 많은 소문들과 많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주님은 그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세요. 똑같으면 내가 평안할 때나 힘들었을 때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환경 때문에 조율당하고 내가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도둑질당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주여 의지합니다. 내 환경에 역사하소서, 내 모든 실체에 역사하소서, 내 모든 일에 내 주변에 역사하소서로 기도하시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도둑질 당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내 신앙을 도둑질했어요 해도 하소연해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였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그 말 안 했더라면 그 말이 1900년이 넘는 놀라운 그런 큰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잃은 서름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그 한마디 그 선조들이 말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습니다와 이 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누가 질래?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5초 10초도 안 되는 그 한마디에 수천 년 동안에 약 1900년 동안을 나라 잃은 서름으로 자손들이 살잖아요. 그 도둑질 맞은 그것이 결국 그 자손들에게 책임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도둑질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도둑질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의 강건하신 능력으로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순갑자를 입으라는 거예요. 대적을 싸우기 위해서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순갑자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내 신앙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 당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이기기 위하여 이기는 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순갑자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패배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2등은 뭐라고 말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1등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2등부터는 변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런 걸 하셔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끝까지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경이 빼앗기지 않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 기도들이 승리하는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많은 일을 좋은 일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하시되 그 많은 백성들의 가슴에 정말 메시아 사상을 심어준 기대에 찬 그런 모든 상황을 주었지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결국은 법정 앞에서 예수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이제 세상법으로는 안 되니 종교법으로 예수를 고발하여 십자가에 넘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내 마음을 어느샌가 다 닫혀버리고 세상 것에 내가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것을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느 때든지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내게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십자가의 도가 내게는 정말 부요함과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 속에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이 구원의 표가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열매 있는 신앙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